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이 말씀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탕 화면은요,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의 뽕나무라고 이렇게 널리 알려진 한 장의 사진을 올려보았습니다. 이 나무 사진은요,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으로 올려봤습니다. 사진은 2019년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리고에서 찍은 삭개오의 뽕나무라고 하는 그런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뽕나무라는 나무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나무지요. 그런데 이 뽕나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놀랍게도요, 애곡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뽕나무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름은 살짝 우스꽝스럽습니다. 뽕나무. 조금 웃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힘센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나무는 굉장히 이 뿌리를 넓게 편다고 해요. 뿌리를 깊고 넓게 펴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나무가 튼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뽑힌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6절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뽕나무가 우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을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명령만 해도 순종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되기 어려운 일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수반되어진다,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기적의 역사가 중요합니까? 나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과 이게 혼동되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큰일 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얼마 전에 구약 통독을 이제 끝내고 지금 신약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에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당신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랑하기 위해 하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똑바로 쳐다보고 영적으로 길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종일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일만 하신 거예요. 그 일만. 자, 오늘 5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자,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질문입니다. 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잘 모르겠다 싶으셔도요, 한 두어 번만 이렇게 읽어보면은 생각이 많이 다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곧 깨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절에서 4절,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1절에서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용서에 대해서. 그 용서는 경우에 따라서는요,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용서는요, 그냥 하겠다고 하면 쉬운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요, 죽어도 안 되는 용서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용서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이 있는 사람을 마음 먹고, 정말 큰 마음 먹고 용서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 똑같은 잘못을 금방 또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루 안에 자그마치 여러분 7번을 내게 와서 미안하다, 또 아까 그건데 정말 미안해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용서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그 사람은 그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삶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혹은 끊어버리기까지는 안 할지라도 나와 관련된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이렇게 줄여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나 피해를 여러분 피하려고 해보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권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명령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하루에 7번을 이런 잘못을 내게 반복한다 할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 내가 회개하노라. 그냥 덮어놓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노라 라고 한다면 용서하라 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은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용서나 이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한계가 빤하다고 한다면,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믿음을 더하셔서 이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꾸는요, 어찌 보면 굉장히 냉정하기까지 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너희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하지만 제자들에게도 인격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의 질문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increase our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increase our faith. 이 뭐냐면요, increase란 말은요, 수나 양을 늘리다, 더하다, 증가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더 해주십시오, 더 키워주십시오, 더 크게 해주십시오, 더 많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까지 우리가 해석해도 이건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칭찬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냉정하게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버리신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하자면요, 선수 기죽이는 거예요. 이건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건강한 신앙은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자기 부정에서로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신지는 잘 아실 겁니다. 신앙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신앙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서 내가 드러나고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사고가 일어나 버리고 마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무시하거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기 부인을 통한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혹은 새롭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겨자씨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나오는 이 종의 비유는요, 신앙의 자세를 기본적으로 자기 부인에서부터 해야 할 이유를 지금 이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자,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왜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의 비유는요, 오늘날 개인의 인권이 이렇게 높아진 이런 세상에서는 이해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지금 노예 이런 거 했다가는 9시 뉴스에 납니다. 종 뭐 이런 거 했다가는 큰일 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요, 2000년 전에 노예 제도가 일반적이었던 세상에서 이렇게 알려주신 비유입니다. 2000년 전 노예나 종들은요, 인간적인 혹은 인격적인 대우를 바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들에서 짐승을 돌보면서 일을 하고 나서 이제 날이 저물어 집에 돌아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손발 씻고 밥 먹고 아유 너무너무 피곤하고 열심히 일을 했으니 이제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해가 저물어서 집에 들어와서는 이제 주인의 식사를 챙기고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자라는 말씀이에요. 종은 낮은 자리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일보다는요, 명령받은 일을 직접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종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아, 이거 오늘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네. 아, 저희 주인이라는 제작자가 하는 말이 이게 마음에 딱딱 꽂히네. 좀 더 친절하게 할 수는 없어. 아무리 제가 주인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듣단 식으로 말을 하지?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빛에서, 표정에서, 오고 가는 대답하는 말 속에서 이게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아마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딱 이렇게 갈고리처럼 휘어진 마음이 자리를 잡다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봐요. 내가 종일 일하고 와서 나도 지금 피곤하다고. 나도 사람이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내가 먼저 먹고 나도 좀 쉬어야 되겠으니까 당신이 먹은 건 당신이 좀 하셔. 라고 말을 했다면 그 뒤의 결과를 이 종이 여러분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서 종의 비유를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요, 믿음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호와만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 나온 김에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호와만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린 바 된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나를 하나님께 바쳐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끝까지. 지금은 물론이고요, 내 삶의 끝나는 순간까지 그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모든 것,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상처, 나의 계획,
나의 목표, 나의 실패, 나의 절망, 나의 소원,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드렸는데 나를 주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를 분명히 드렸는데 내가 나를 주장해요. 이게 뭐죠? 그건 뭐냐면요, 바로 나를 도적질한 거예요. 나의 주권을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과 내 목표와 내 바람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야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손을 써서 주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문자로 주신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바람처럼 호흡처럼 내 마음에 뭔가가 분명히 와서 꽂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하고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할 때 내 경험으로 볼 때 이거는 이거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손해보는 길 그리고 돌아가는 길인 것 같은 그 길을 버려버리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갔다면 여러분 이게 누가 주인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종이나 노예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종의 비유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옛날 노예나 종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인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요, 이보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 이 하나가 어떤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제일 큰 거, 그리고 가장 최종적인 것을 이미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성도의 마지막 자리에서 끝까지 해주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의 그 감격과 확신을 놓치지 않게끔 도와드리는 것, 그것을 하는 게 목사가 성도의 마지막 자리에서 끝까지 해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수고를 한들 어떤 희생을 한들 그 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수고를 한다 해도 어떤 희생을 한다 해도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해서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 그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세워진 영적 자리라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가치를 모르거나 혹 알았다가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우리의 정말 위험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예화를 하나 들 텐데요, 이게 너무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예화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그냥 예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강대상을 보니까 강대상이 너무 낡았고, 그리고 이 강대상 자리가 이게 자기가 배운 예전적으로 볼 때 좀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강대상을 자리를 옮겼어요. 자리를 옮겨버렸습니다. 사회자석 하나는 좀 치워서 옆으로 이제 내놓고 이제 강대상을 갖다가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딱 놨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상을 옮긴 날로부터 그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고 교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이상한 목사님으로 바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목사님은 이상한 목사님에서 한층 더 이게 업그레이드 되어서요, 사꾼 목사로 이렇게
교인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목사님의 목회가 이 교회에 먹히겠습니까? 목회 먹히지 않습니다. 위임요? 위임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3년 뒤에 이제 연임을 해야 되는데 그 연임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요. 연임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목사님은 내몰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강대상을 헌물로 드린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닐 당시에 목회하게 들어오는 목사님들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방법이 있다. 강대상을 옮기는 방법이 있다. 딱 들어가가지고 이게 맞지 않다 싶어서 딱 옮기면 그날로 그 교회에서 짐 싸고 나가야 될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럼 사실 말씀은 뭐냐면 일주일에 1cm씩 옮기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1cm씩 옮기면 10년 뒤에는 네가 원하는 자리에 그 강대상이 가 있을 거다. 처음에는 저도 이 말씀 듣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극단적이구나. 참 서글프구나. 그래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에이,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자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심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모든 성도는 다 아멘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인지는 몰라도요, 강대상의 주인은 그것을 드린 사람 아니었습니까? 강대상을 드린 대가로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는 지분을 더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서 강대상을 새로운 목회자가 옮겨 놓는 순간 그 강대상을 치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 철도 없이요, 간이 어떻게 됐는지 오자마자 마음에 안 든다고 강대상이 너무 낡았다고 이걸 치워버리고 새 강대상으로 딱 바꾼 그런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계속 계셨을까요?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나갔죠. 바로. 자리만 옮긴 것으로도 목사를 쫓아내버린 사실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뭘 느낀지 아십니까? 심리학적으로는요, 그걸 전능감이라고 해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낀다고 해서 전능감이라는 거예요. 전능감을 맛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능감 그러면은 이 전능은 누구의 것입니까? 전능감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이 느끼게 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은 저 동구 밖으로 벌써 쫓아내고 난 뒤다. 목사를 쫓아내는 것을 결정하는 권력을 휘두르는 그 쾌감의 맛이 들려서 너는 내가 언제든지 쫓아내버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 목회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도 못한 것이 되어버린 지 오랜 것은 아닐까요? 우리 강릉양울교회는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만약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살아계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주인이신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할수록 이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니, 아멘이 죄가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아멘이 어떻게 죄가 됩니까? 여러분, 내 삶은 반대로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딱히 그거 고칠 마음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거짓말한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죄예요, 아니에요? 바로 십계명이 딱 걸려버리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미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인 구원을 받고 신앙의 삶을 시작한 우리는요, 어떤 감사도 받을 이유가 없고 생색을 낼 수도 없는 그런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모든 것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모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바탕화면 사진 하나 제가 더 보여드릴까요? 시원해 보이시겠지만요, 저게 여러분 시원한 게 아닙니다. 저 바다가 어떤 바다냐면요, 염해라고도 하고요, 사해라고도 하는 곳이에요. 사해가 뭡니까? 사해가 내 사자가 아니에요. 죽을 사자예요. 죽음의 바다라는 겁니다. 왜 죽음의 바다일까요? 여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명한 곳입니다. 이 바다는 여러분, 물이 짜요? 아니면 싱거워요? 짜죠. 근데 이 바다는요, 바닷물보다도 거의 10배 가까이가 더 짜다는 거예요. 이 소금 농도가. 그러니 여기는 고기는커녕 뭐 해초도 여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 소금 바다,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 사진 보시면요, 저 사진에 있는 저 나무가 누군가 재미삼아 저기 갖다가 꽂아 놓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저 짠물에 저런 나무가 저기서 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저 상황에 나무가 저기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마술사의 쇼처럼 생각해서는 어떤 은혜도 목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은혜도 내 삶에서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아무렇게나 다루는 사람에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순간, 모든 기적, 가장 큰 기적은 이미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격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시여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신 것이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75억이나 되는 이 많은 인간들 중에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나의 고민과 눈물을 받아주시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을, 이 기적을, 이 은혜를 내 삶에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어 마땅한 우리를,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고 당신의 종도 버거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사실이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이미 받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의 순종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